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보셔서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일이 힘들어서 직장이 힘든 게 아닙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직장 안에서 다른 동료들하고 관계만 좋으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꿈의 직장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요, 여러분, 동료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러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직장을 다니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탁 들어갔을 때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주는 그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워야 할 그런 가족들, 그런 가정의 가족들과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말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처럼 기쁨이 사라질 때, 또 신앙생활이 많이 힘에 부칠 때, 이러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침체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왜 침체가 되어지는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 또 피로감,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침체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의 신앙마저도 약해지고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맺는 이런 모든 관계가 정말 좋아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이러한 믿음의 관계들을 잘 회복하셔서 정말 활력이 넘치는 신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사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로 짓습니다. 아담을 가장 먼저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만 하는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에서 사람 인자를 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서로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혼자 따로따로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서 살아가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기대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있는 것 무엇입니까? 답은 사이입니다. 사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이라는 게 굉장히 묘한 겁니다. 이 사이가 좋으면 그러면 천국이 돼요. 근데 이 사이가 나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부라도 사이가 좋으면 그러면 행복해요. 그런데 사이가 멀어지면 아무리 부부라 해도 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좋은 사이일 때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사이,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이 사이, 또 집에서 남편과 아내, 과안의 그 사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이, 이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채우느냐. 여러분들은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채우십니까? 아니면 미움으로 채우십니까? 아니면 서운함으로, 아니면 무관심으로 이렇게 채우시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이를 바로 사랑으로 채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에요. 평안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몰라요.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누가 높으냐 이걸 두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한 상에 둘러 앉아 있잖아요.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서운함과 배신감 이러한 것들이 극에 달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가 그렇게 좋을 수만은 없는 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 빨간색으로 표시했을까요? 네,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자리에서, 만찬 자리에서, 그 불편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 이 사이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정말 불편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그 사이를 채우고 계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이를 단지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채우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를 가져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일은 여러분 당시에 누가 하던 일입니까? 주인이 하던 일인가요? 아니에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 근데 종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정말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다는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가장 불편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도 제자들과의 이 관계를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관계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활력 있는 그러한 인생을,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러한 관계를, 이러한 사랑의 마음,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이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채우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채우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냥 마음만 갖고 있으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말하는 것으로만 딱 거기서 끝나도 안 된다는 거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보여주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설거지도 좀 대신 해주고 피곤하면 다리도 좀 주물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서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활력이 넘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활력을 찾아야 할 때 아름다운 성김과 사랑과 이런 것들로 사이를 채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잘 극복해야 돼요.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여러분, 비교와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점에서는 이러한 비교와 경쟁이 긍정적인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비교하고 경쟁을 하면요, 관계가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아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진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월급이 더 많은데? 저 집 자식이 우리 집 자식들보다 훨씬 더 잘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불평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깁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요,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두 가지를 낳습니다. 하나는 교만, 아니면 열등감. 교만에서 이 비교에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생겨난다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생기든가, 아니면 그 사람보다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가,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이 두 가지 다 관계를 죽이는 독약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에서도요, 누가 높은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남을 자신과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앙생활이 결코 활력이 넘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대로, 정말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러한 것으로 서로 경쟁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높여주시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이러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러한 마음은 다 내려놓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셔서 활력이 넘치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활력을 되찾으려고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쭉 씻겨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게 할까요?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또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이신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내 발을 씻도록 내가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절대로 안 돼. 베드로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언뜻 보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에 갇혀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함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많이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주기만 하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주기도 해야 되지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내가 받지도 못한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봐야, 그래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기쁘게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 절대로 필요 없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여러분 가운데는 절대로 이러한 생각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기도 해야 하지만 또한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완고함을 내려놓고 감사하게 기쁘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채워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활력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 사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득 채우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셔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 정말 원수되었던 그 사이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생명까지 버리는 그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를 주님께서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채워진 관계. 그래서 친구라고 부르는 이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사이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깊은 골이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높은 담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사이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또한 우리가 서로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 사이를 사랑으로 채워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서 정말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신앙생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와 서먹서먹한 이러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 있다면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사랑으로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랑으로 채우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으로 채우는 정말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셔서 사랑으로 채우시면, 그러면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먼저 다가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섬기고 먼저 높여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도 그 사람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친구로 대해주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 내 옆에 앉게 하신 이분, 여러분 저절로 앉은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게 하셨잖아요. 자,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성도님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 사랑으로 채우는 관계, 이 관계가 우리의 삶이 신명나게 만들고요, 활력이 넘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말 모든 곳, 모든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에 사랑으로 그 사이가 채워져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서 활력이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